사들 상반되게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왔죠.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자를 말하죠. 거금단다라고 하는 말은 이로부터 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로부터 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죠? 첫째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믿는 자죠. 자, 요한일서 5장 1절 상반 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 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자,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말하.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 동일한 의미의 말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했죠.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들은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오셔서 왕과 삼사담과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제사장으로서는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셨었죠?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서 그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어때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는 왕은 뭐죠?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 사탄에 의해서 결박된 자들, 죽음에 매어 정도로 탄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판행 연락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선지자로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선지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올 가운데 온전히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라고서 떠난 자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오전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가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첫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고,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시적인 본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드시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오신 지하실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이거 베개 놓음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 아침 이 고백을 하고 계시나요? 안 하심을 보니까 아직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고백은요, 여러분들의 아침에 딱 눈을 뜨면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이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참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고백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부를 결정하고 성공과 실패를, 그리고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에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죠? 자, 우리 사장완스 사당 4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토구들을 이견다니 이런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
비라사 아래에 계신 분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럼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구냐?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분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분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나가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분 어떤 뭐냐면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그를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사월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셔늘. 이 일이 예수님이 바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마귀가 가지고는 모든 것들을 무당해주 시키시고 생기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분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자들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시고 나는 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4절 하반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가 초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에 올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시고 그 주님이 지금 내 아래 계신다.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결국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믿음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느냐? 그러면 일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을 이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나는 걸. 그래서 승리의 공식은 믿음이죠. 우리의 삶의 방식도 믿음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자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승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오늘 내가 승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나 오셨다면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이 밤에 꼭 승리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속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물과 피와 성령 피에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해 저우리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가초 이런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온 예수 그리스도 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불과 피로 임하셔서 꼭 증언하는 이런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자, 이렇게 사하죠. 이는이라는 말은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면 자, 여기서 물과 피는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남아 소교를 들으면서 예전에 교회라든지 또 다른 곳에서 아주 다양한 해석의 말씀으로 들으셨을 거야. 이 물과 피는 해석이 다양합니다. 자, 첫째로 이 물과 피 흘려 삼료와 성찰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과 피는 세례와 성찰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여기 나오는 물과 피는 십자가의 희생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흘리셨던 그 물과 피를 말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 많은 분들은 이 세 번째 공생애의 시작과 완성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까? 좀 더 많은 분들은 이 물과 피는 공생애의 시작과 완성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자.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사역을 마쳤어요. 그러므로 물은 공생애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피는 공생의 사역의 완성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물과 공생의 완성을 상징하는 피는 곧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의 전체를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가물과 피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용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사회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포괄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신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과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까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보게 되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곧 성령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반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같이 증언하는 일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물과 피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물과 피가 증언한다 그랬죠.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주된 살기 뭐죠, 여러분? 성령님의 주된 사역을 참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살기 뭐자 그러면 일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있다는 것인 가장 주된 사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기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올 텐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근데 위 증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마르티룬이라고 하는 말인데 현재 분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 분사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증거의 사역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도 끊임없이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면서 11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사람들이 하기 직전에 너 이런 일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내가 배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리기 전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몰고 해야 되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또 후해야 되느냐? 그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님이 증을 해 주셔야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또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어때요?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령은 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육체로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가초 증언하는 이런 성령이 신이 성령은 7이니라. 예수를 증언하는 그 성령님이 뭐라고요? 예수를 증발하는 성령님이 뭐라고요? 진리다라고 말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셔서 요한 보고 싶사당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박수.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의 실을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이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초진리의 성령이 오실되기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도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심이,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중요하죠? 예수님 자체도 진리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고길이요 진리라고까. 예수님도 집이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분이 성령님이 진로 아니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자, 예수님은 진리인데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령님이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사실도 누가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까 진리 되신 성령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씨라는 것을 측은하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만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신 성령께서 그렇게 칭찬하셨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7제로가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가 초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일이니라.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이가 삼시라고 말해. 이 셋은 뭐죠? 물과 피와 성령님을 말하죠. 그런데 왜 셋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직원의 법적 효력은 둘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이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물과 피와 성령님 이 셋이 하나가 돼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물은 뭘 말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말하죠.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오순절의 성례의 강림의 사건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대 머리 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 그리고 오심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사건이 모여 이 세 가지 사건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일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셋이 합하여 뭐라 그랬어요? 일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셋이 하나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셋의 증거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물의 사건은 이렇게 말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이 돼서 이렇게 말하고 성령님은 이렇게 말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세례를 받으신 공생의 이 세례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과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이 셋이 모두 일치가 됐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하게 호화실한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이 신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확실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자신이 증거입니다. 9절에 말씀을 읽겠어요. 다가 초반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요. 여러분, 사람들의 증언도 법정에서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하게 증언하게 되면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사람들의 증언도. 그런데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법정에서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하게 질문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친구하신다는 것. 그럼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외에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랄까. 하나님께 설칠이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자, 언제 증언하셨어요? 첫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르게같이 내려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그때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음색이 들려왔습니다.
다가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박수. 그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실 때에 그때 산맥에 제자들을 데리고 하셨었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얼굴이 애가 집이다고 보호십일가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와 답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말하잖아요. 그때의 예화타고 17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음색에 들려왔습니다. 다가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않을 수 있느니라. 이번에도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 관하여 친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물과 피와 성령께서 일태어 증언도 하셨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을 하셨어요.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다면 일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냐고 말하요? 물과 피와 성령님이 일돼서 예수님을 증언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야.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아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왜 함께 읽겠습니다. 다가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데 사랑하는 것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뭘로 만든다는 거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계속해서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죠? 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기 아들에 대한 또 다른 증거의 또 다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첫째로 영생을 주신 것이라는 거야. 영생을 주신 거, 여러분은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생하게 되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것, 물론 영생을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죠. 그러나 단순히 끝이 없는 생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영생을 말할 때에 생명의 길이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단순하게 생명의 길을 말하지 않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순히 생명의 길이로 말한다고 한다면 불신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생명의 길이로 말하면 그들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면 몇 년 살다가 죽어요? 몇 년 고통당하고 죽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생명의 길로 만상인가가 만든다는 거죠.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영생은 뭐죠? 단순한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아들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 그의 아들의 아래에 있다는 거야. 요한복음 5장 이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수 있게 하셨고 예수님 안에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특징이 뭘까? 아마 이것은 제가 한 100번 이상 설교했으니까 우리 오른쪽 성도라면 아마 알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 안에 생명의 특징을 안 되면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생명을 알면 쉽게 구별이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부모님이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은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데 생명은 재성과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언론은 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다 죄를 짓습니까? 뭐 진짜 자녀들 쳐다보게 되면 여러분 손주들 보니까 어때요? 알아서 거짓말하고 알아서 핑계대고 알아서 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담으로부터 걸로 언제를 갖고 있어요. 재승을 하고 있어. 스스로 알아서 죄를 너무나 잘 자요. 죄 주는 게 더 익숙해요. 왜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또 뭐예요? 죽어야 돼요. 그 영혼은 이미 죽어 있고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거잖아요. 이게 부모님이 내게 물려줄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의 생명은 뭐예요?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다고 오셨어요. 아담으로부터의 죄성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 내 생명은 어떤 생명이나, 그러면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생명이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반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도덕과 윤리의 종교로 알고 있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인이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도덕적이지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생명입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종교로 보기 뭐지만은 어쩔 수 없이 종교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생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음악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들었어요. 생명의 문제라는 거야. 대학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고, 대학에 진학하느냐 뭐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직장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생명의 문제라는 거. 생명용어란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소유한다는 거 뭘 의미하죠?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일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성경은 그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일,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을 조건이라 공로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뭐죠? 내가 그냥 받으면 될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선물을 안 받으면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선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의 선물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할 때 그 영생이라는 선물을 내가 서로 내밀어서 받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영생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중하라 그런데 초안받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크게 불신앙이에요. 받으면 뭐예요? 크게 믿음이에요. 예, 은혜는 선물이고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아래 있는 생명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사람은 말씀들을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및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회사날 이처럼 살아나서 폭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 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다고 말아 가질 것이다. 간일 내가 오늘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수에 따른 말이 무슨 말아? 그래서 믿는다 그랬죠. 아까 예술 후소를 내가 믿게 되면 영생을 이미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요, 근본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를,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자,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가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는 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근본적인로 이 세상은 두둥 네 사람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생명 있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자.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가지고 있고 부유와 영화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자의 안 목사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요. 아니, 멀쩡하게 살아서 올해도 야구 구경 갔는데 부모님이 주신 생명만이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병의 꽃이라 아십니까? 화병, 이엇꽃. 우리 교회는 뒤로 꺼질 안 하니까 하며 고쳤는데 여러분, 화병의 꽃을 보게 되면 그 화병의 꽃을 보고 뭘 생각할 수 있나요? 물어볼까? 여러분에게 화병의 꽃은 지금 살아 있으니까 죽어 있습니까? 한양의 꽃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있다는 무슨, 그럼 살아있다 죽어 있다, 그럼 물살아도 있고 죽어도 있다, 지금 살아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화병의 꽃은 이미 죽은 것에 마찬가지. 이 땅의 사람들 보세요. 부모님이 물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그 생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도 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여가도 즐기고 사랑하죠. 그렇지만 뭐예요? 하병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생명의, 온주기 생명의 근원이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시들시들하고 춥고 나중에 버려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 화백의 꽃과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필요 오늘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도 어때요? 육체의 생명은 오늘 내 일이지만 그 사람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런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붙임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큰 누가 뭐라 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임. 그러나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3장 3,
16절의 말씀은 읽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어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네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있고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느냐? 아들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그리고 도리오, 이터리어란 말이 아주 마음에 와닿네요. 보리오.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멀리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쏟아져 크게 바로 영원한 형벌이죠. 본질상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그래서 지옥은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참혹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옥의 참상은 끔찍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임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근데 가정의 식구들에게, 내가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복음을 채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할 그 예수님 아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씩,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 버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오리냐?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요. 단순히 성도들의 코이노니아, 단순히 모여서 차 마시고 그런 정도의 교회가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3회